설산에서 도 닦으시는 모양. 이때에 태자께서는 차익을 궁궐로 돌려보내시고 설산을 향하여 수백 리를 걸어 들어가니 그곳의 지명은 피선주였다. 피선주에는 득도한 신선 수십 명이 모여 있었고 의복은 목엽 초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이 입고 먹는 것은 나무 열매요, 배우는 도는 수화를 자유자재로 희롱하며 불 속에도 드나들며 물 속에도 다니며 천궁에 올라가 해와 달도 흔들어 다 통할 정도로 술법이 좋기 귀신에 맞먹는 경지였다. 태자는 풍운을 마음대로 부리는 술법은 좋기 대단케 여겼으나 정의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도는 아니라고 신선에게 말했다. 일신이 생멸문에 처해 고행으로 가득 찼으니 그대가 도수를 배웠으나 다 헛것이며 마침내 생멸문을 면치 못할 것이요, 위도 아래도 없는 큰 도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선인들의 득도는 암흑세계를 광명세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태자의 말을 들은 도인들은 대답했다. 우리들이 권하는 도는 세세생생의 천상에 나아 살며 풍운을 부려 팔방을 임의로 왕래하는 큰 신선의 도를 성취코자 하나이다. 태자는 대답했다. 세상의 쾌락이 비록 중하다 하지만 그것도 복이 다하면 타락해 윤회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한즉 어찌 이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서슴없이 범하리요. 태자는 피선주를 떠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셨다. 이 무렵 교진여 등은 태자가 들어간 산중을 두루 찾아다녀 보았으나 도중에 고행을 견디지 못하고 말했다. 태자를 그 어느 누가 미친 사람이라고 아니하겠는가? 왕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출가를 하는 것이 태자의 일신에 도움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리고 애꿎은 우리들로 하여금 태자를 찾기 위해 이렇게 괴로움을 받게 하니 어찌 분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일 태자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이대로 궁궐로 들어간다면 멸족지환이 내릴 것이 분명하니 계속 찾아다닐 수도 없고 도중에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 어떤 것도 태자를 찾는 것만 같지 못하다. 차익은 교진여 등이 태자를 찾기를 그치려 함을 알고 엄중히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내 그대들이 부왕의 뜻에 반함을 알았으니 비록 나 혼자만이라도 태자를 꼭 찾아내어 죽을 때까지 동고하리라. 그러자 차익의 말에 뉘우친 그들은 태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하며 차익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 이때에 태자는 아라나 선인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셨다. 층암 노송 아래 두어 명의 선인이 있으되 푸른 눈썹이 한자나 되도록 눈을 덮었고 뚜렷한 이마 위에
연합관을 쓴 채 몸에 자하의를 입고 있는 청수한 거동이 비상하게 여겨진 태자는 선인 앞으로 몸서나가 배례하였다. 정중한 배례에도 선인들이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아는 체를 아니하자 태자는 입정 도인인가 하여 다시 한번 공경한 예의를 갖추어 여쭈었다. 제가 숭상하는 도를 배우고자 하고 있사오니 생로병사를 영원히 넘어설 수 있는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태자의 간곡한 부탁을 귀담아 듣던 도인은 눈썹을 찡그리며 말하였다. 대관절, 어디에서 이곳까지 들어온 미친 사문이간데 산중수도하는 곳을 요란하게 어지럽히는고, 무릎을 들어 다리 위에 얹고 누워있던 한 선인은 추파 같은 눈을 뜨며 태자를 보고 같이 있던 도인에게 이르기를, 천상천하에 비길 데 없는 대성인이 왕림하였도다 하고 일어나 태자를 향해 합장했다. 과거 도솔천상에서 서로 떠난 후에 각각 자맥청산의 길이 다른지라 오래 배웁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이렇게 뵙게 되었도다. 이제 태자께서 부왕을 모두 버리고 이처럼 심산설산에 들어와 대도를 물으시니 실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일이로소이다. 그러니 어찌 태자의 물음에 답하며 감히 대성인 앞에 대도를 말씀드릴 수 있사옵니까? 태자께서 다시 일어나 도인에게 절을 하며 물었다. 지금 일체 중생들이 온 육식에 사로잡혀 대성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 대성인을 몰라보는 것은 교만심을 쫓기 때문이요, 이 교만심은 치심을 쫓기 때문이요, 치심은 생각을 쫓기 때문이요, 생각은 육신을 쫓기 때문이요, 육신은 모든 본뇌와 고뇌를 이루기 때문이옵니다. 이러하므로 중생들에게는 끊임없는 윤회의 보응이 주어져 있을 뿐 천상의 기쁨은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 없사옵니다. 제가 이렇게 노신선에게 중생의 외로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로병사를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는 도를 알고 있으리란 믿음 때문이옵니다. 그러니 저의 물음을 피하지 마시고 화답해 주시옵소서. 만약 생로병사를 모두 넘어서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만 도달할 수 있겠사옵니까? 노선인이 답하기를,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중생들이 태자의 말씀처럼 생로병사로 가득 찬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유는 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도를 증득하려면 한시바삐 선정을 수습해 정념을 얻어야만 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무량 번뇌가 멸해질 것이고, 그리 되면 구경해탈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옵니다. 이것의 이름을
선인들은 피안이라고 부르고 있나이다. 태자는 선인의 말을 듣고 생각하시며 물었다. 그러면 도의 경지라는 구경해탈에 도달하면 마침내 나라고 하는 참모습이 드러나 보입니까? 만일 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상이 엄연히 있고 보인다면 이는 도리어 잘못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상이 있을진데 상에 집착하는 것이라 어찌 피안에 이르겠습니까? 일체가 청정하게 되어 이나 사상이 굳어지고 이것이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춰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성품을 깨우친 뒤에야 비로소 정각에 도달할 것이옵니다. 구경해탈의 도를 증득하면 생로병사의 모든 근본을 해탈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선인은 태자의 말을 듣고 절을 하였다. 태자는 피선주에 머문 지 수년이 지나도록 법문을 의논할 뿐 다른 말씀은 일체 하지 않으셨다. 하루는 두 선인이 태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들이 깨달은 바로는 선과 악의 도가 길은 비록 다르지만 정정도덕이란 점에서는 한 가지나 다름없사옵니다. 이제 태자님과 같은 무상대각황을 가까이서 마주 뵈었지만 떠나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사옵니다. 우리의 종적이 안개와 구름 같아 칠금산과 사주세계를 순식간에 다녀보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 상제께서 이제 밀조를 내리셨사옵니다. 도리천 설법전에서 3세 제부를 모두 불러 모으시고 배법을 설하실 때 3계 제천과 8부 성신과 모든 신선으로 하여금 법을 들으라고 새롭게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상제의 명을 받아 돌아가도록 하겠사옵니다. 차일에 있을 영산대회 때에 태자님을 다시 뵙도록 하겠사옵니다. 도인들은 태자에게 절을 마친 후 몸을 솟아 공중으로 향하였다. 태자는 선인들과 이별하시고 설산 구름 깊은 곳으로 향하였다. 설산은 사람의 자취가 점처럼 이르지 아니하고 산이 하늘에 닿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청암 절벽에는 귀하디 귀한 꽃들과 중하디 중한 약초들 그리고 전단 향금과 모든 수림으로 우거져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맑은 향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백천봉이 흰 구름 가운데 솟아나 있으니 산의 빛깔이 모두 다 눈빛이었다. 이러함으로 설산이라 명하여져 있어 짐짓 출가 도인이 도를 닦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명산이었다. 태자는 산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더니 한 석굴을 찾아 좌정하시고 선정에 드시었다. 한 번 대선정에 드신 태자는
한자리에 묵묵히 앉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도록 움직임을 잃지 않으셨다. 6년이나 지냄을 알지 못하시는 태자를 보던 3계의 모든 하늘과 상제께서 때때로 내려와 호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차익은 두 사람을 데리고 깊은 산중을 헤매며 태자를 찾아 설산으로 왔다. 차익이 태자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반가움을 금치 못한 채 엎드려 절을 드렸으나 태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무런 말씀도 움직임도 없으셨다. 차익은 태자의 맑은 마음을 움직여 돌을 닦는 데 방해가 될 것을 헤아려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근처에 톡을 하나를 짓고 은신하며 태자의 동정을 살피었다. 이어 태자는 석굴을 떠나 보리수나무 아래 정좌하시고 선정에 들어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태자의 형용은 수척하게 변해 있었다.